오늘은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정통 이단에서 벗어난 교리를 주장한다든지 정통 이론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집단 또는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짓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먼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박명호 씨가 이야기하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 또 심재웅의 예수왕권 세계 선교회, 또 신옥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로 교회, 이런 지방 교회, 자기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박옥수 씨의 기쁜 소식 선교회,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기독교, 자기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직통계시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모임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거짓된 신학을 퍼뜨리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에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목사라고 하고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종교 간의 화합을 주장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한 분이 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타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서 최고의 도를 깨우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역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최근에는 동성애를 인권이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와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동성애 신학 또는 퀴어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지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퀴어 신학을 하는, 동성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옹호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행세를 하지만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넓게 보게 되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을 왜곡하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종교다운주의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또 기독론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른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에 보통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서론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이라든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바로 이렇게 책망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아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으로 인한 신앙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5절에 그러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책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떠난다, 이 말은 자리를 옮기다,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속히 떠났다, 이 말은 과거에 한번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떠나서 자리를 옮기고 자리를 바꾸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단어는 사실 이 군대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을 한 그런 사람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은 자기가 있는 그 우리나라는 이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군인은 자기가 소속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내를 떠나서 탈영을 한다든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또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충성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떠난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지. 또 정치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당을 퇴당을 한다든지, 자신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진 철학을 버리고 다른 파로 전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떠난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이 바른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변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탈영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 70%, 80%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구원받을 조건의 한 70%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는 부족하다, 20%는 부족하다.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네? 요만큼 일부분만 배우고 나머지를 못 배웠었네?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 교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숫자,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 명의 이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몇 사람 이상 전도해와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내가 몇 사람을 우리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기성교회, 정통교회들이 전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 전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라. 과연 그렇습니까?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탈영병, 영적인 변절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부족해.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조금밖에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의 성도들은요,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참된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의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인격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갈라디아에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천사와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아주 순한 사람인 것처럼, 또 그들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천사처럼 위장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참 배운 것이 많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참 은사가 많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 가운데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때로는 은사를 가지고 속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다못해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말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신격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부인 장교일자를 앞세워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에서도 역시 한학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칭송을 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이만희를 총회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신격화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 육체 영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포섭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저주를 받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면 쓴소리 안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지요. 나쁜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사람들로부터 나쁜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렇게 왜 책망을 하느냐?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 동성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거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겠죠. 동성애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 주입을 맞아서 우리가 바른 복음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